이처럼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은 전도자의 말씀이다. 또 12절 16절에도 보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전도자 설교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에게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은 탐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 이스라엘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참 지혜를 가르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전도서 역시 복음서입니다. 이 속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헛되다 라는 단어입니다. 이 헛되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 원문에 보면 헤벨이란 말입니다.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수증기, 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헤벨, 헛되다 이 말씀은 구약에서 보면은 헤벨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헤벨, 비슷한 사람 있죠? 네? 헤벨, 아벨. 이 아벨이 어떤 자입니까? 나오자마자 형에게 맞아 죽은, 험하게 죽은 자입니다. 이렇게 헤벨은 공허, 덧없음, 헛됨, 목적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과 3절 말씀, 이것이 바로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헛되다 이 말이죠. 바로 이것이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왜 모든 것이 이렇게 헛되게 된 것일까? 물론 그것은 인간의 타락 때문이죠.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된 것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사람에게서 나오는 착한 일, 선한 일조차도 헛된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8장 20 읽어봅니다. 피조물이 험한 데서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다. 여기 20절 말씀에 험한 데 굴복했다는 이 말은 원문에 보니까 마타이 오테스란 말입니다. 마타이 오테스란 이 말이 바로 헤벨, 헛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헛된 것에 지금 굴복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 험함의 종착점은 어디냐?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모든 자들이 험함에 굴복하며 살다가 결국은 최후의 사망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 타락한 죄인들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결국은 험함에 굴복하다가 최후의 사망으로 떨어지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길입니다. 전도서는 그렇게 인생의 험함을 계속해서 나열하면서 너희들 그런데도 그렇게 허무한 것을 쫓으면서 살아갈 것이냐? 너희들이 그렇게 이 세상의 험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고 전도서 내내 독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전도서 2장 12절, 1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가?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인데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이게 전도서의 결과잖아요. 인생의 결과이죠. 이렇게 전도서에서는요 헛되다라는 말이 35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해 아래란 이 말이 29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헛됨이 미치는 범위가 어디냐? 해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죠. 해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헛됨에서 벗어나서 헛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헛됩니다. 그러면은 이 헛됨에서 나올 수 있는 이 헛됨의 삶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헛되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해 위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헛되지만 해 위에 있는 삶들은 해 위에 있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해 위의 삶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지혜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이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은 결단코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해 아래 헛됨에 굴복하고 있는 자들을 품어야 하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이지. 우리의 모든 헛된 삶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 태어난 헛된 옛사람이 죽고 회개의 새로운 피조물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만들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세요.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입니다. 이런처럼 예수님께서는 허무한 삶을 산 자, 헛된 자, 저주받은 자가 되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그 허무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해 아래에 헛된 것에 굴복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전도서를 통하여서 확인한다는 사실입니다. 해 아래는 모든 것이 헛됩니다. 그러나 회개에서 살아가는 자는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습니다. 우리 지혜와 능력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해 아래에 있는 우리 믿음의 택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해 아래에 있는 모든 헛된 것을 가슴에 안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통하여서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셨고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새로워진 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그렇게 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나라만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서 이 책은 언약의 책임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봅시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요, 언약의 후손인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는 책이며 그 언약의 후손들에게 참 목자이신 참 설교자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의 내용이 무엇이냐? 여러분, 전도서의 내용은 인생은 모두가 뭐다? 헛되다, 헤매기다라는 얘기예요. 살아가는 것 자체 헛되다라는 얘기죠. 헛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모든 삶이 헛되니까 누구를 경외하면서 살자? 하나님을.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자. 이게 바로 모든 성경의 결론입니다. 참 이게 성경의 여러분들 결론입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은 헛되다. 우리 인생들에게 나오는 선한 일도 착한 일도 그 자체는 헛된 거야.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이게 우리가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저 설교 다 했어요. 그만 마칠까요? 바로 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며 살자라는 것이 첫 번째 단락의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1장 2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이 전도서의 주제가 나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부분이 1장 12절에서 11장 8절까지, 이게 바로 전도서의 어떤 본론입니다. 본론인데 이 셋째 부분에서는요, 헛된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전도자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다 가졌다고, 또한 눈에 보이는 것을 모두 가질 수가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것임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후궁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는 가장 이스라엘의 번영의 시대였습니다. 모든 주의 국가들이 솔로몬 임금에게 이 솔로몬 임금의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니 그는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 다 가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모두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이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것임을 깨달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누가 더 많이 가지고 누가 덜 가지고 있느냐, 이 차이도 모두 헛된 겁니다. 누가 더 착하고 누가 더 악한 것인가, 이 차이. 누가 더 많이 배우고 누가 덜 배운가, 이 차이. 역시 헛된 구분이라는 것을 전도자는 열심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얼마나 예쁘냐, 예쁘지 않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가지지 못하느냐, 얼마나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느냐. 이게 별거 아니다라는 얘기. 다 헛된 것이다라는 얘기.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면 도토리 키재기라는 얘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알면 얼마나 알고 모르면 얼마나, 이게 다 비교가 헛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분이 11장 9절에서 12장 8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바를 모두 깨달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분은 주권자이시고 왕이시며 항상 옳은 분이시므로 그 창조자를 기억하고 그분에게로 돌아가라는 것을 세 번째 부분과 연결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부분이 12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다 들었으니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하고 끝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복음이 적혀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흙이다, 먼지다, 티끌이잖아요. 아무 쓸모없는, 너희 존재가 어떤 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헛되다는 얘기.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라. 그만. 성경 전체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혼돈과 공허, 흑암의 험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셨습니다. 그것이 빛으로 충만으로 질서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새창조, 재창조,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땅이 공허하며 혼돈이, 하나님의 혼돈, 이 땅이 혼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하셨더라. 라하프.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하셨더라. 라하프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암탉이 병아리가 붓고 독수리가 절벽에서 떨어지는 그 새끼를 탁 받아 올라가는 거. 그걸 라하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무엇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했다. 스케노오로 이렇게 70년 번역으로 했다 그러죠.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또 말씀드리면 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영했었더라. 라하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품으시냐? 암탉이 병아리를 품어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독수리가 탁 떨어지는 그 새끼를 날개를 펴서 그냥 받아서 멀 날아가는. 그러니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 모든 형편을 손바닥에 기록하셨고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질서를 회복시킵니다. 이것을 새창조, 재창조,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전도서가 바로 그 복음의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혼돈함을 바로잡고 공허함을 채워주며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이 다시 혼돈하고 공허하며 헛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이지. 하나님이 아담이라는 이 말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다 먹어버렸지요. 왜 그러느냐? 사탄의 게임입니다. 사탄의 게임에 받았던 아담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니 아담과 하와는 먹음직하고 범직하고 죄를 결만큼 탐스럽다. 그래서 똑딱 따먹었잖아요. 눈이 맑아졌어요.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 욕망,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겠다는 그 욕망 때문에 사람은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타락해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라고요? 아담의 죄가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짓는 죄가 뭐예요? 건방지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짓하는 것, 그게 죄인 거예요. 그게 아담의 죄입니다. 우리 인생의 죄입니다. 여러분, 낮아서셔야 돼요. 그게 성경에 말하는 펜테오입니다. 펜테오, 청결. 청결이라는 말이 뭡니까? 있을 자리에 있는 게 청결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게 청결이에요. 있을 자리 없으면 그거 불결이에요. 청결이 또 뭡니까? 편견하면 한 색깔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청결입니다. 그러나 하나 되지 못하면 불결이에요. 있을 자리 없는 것은 불결입니다. 아담이 지금 불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인 거예요. 사람은 불인간. 사람의 죄 때문에 다시 세상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헛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의 죄의 결과로 마지막 종착역이 무엇입니까? 사망으로 결정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는다로 종착역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는 어디다? 흙으로 돌아가라. 모든 것이 사망으로 간다는 것은 모든 것이 허무해져 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돌아간다고 그러죠.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 인생들이 세상을 떠날 때 아이고 그분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그럼 돌아갔다는 말이 뭐예요? 있었던 곳이 있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 예배 마치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집으로 돌아가죠. 집에서 왔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종착역도 마찬가지 돌아갑니다. 육신은 뭐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 영혼은 누구에게로 갈게요? 하나님께로 갈게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린 돌아갈 때 영원한 보장, 그 본향이잖아요. 본향. 이제 오늘 찬양했죠.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지나는 순례자. 인생 얘기를 흠하거든요. 우리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들의 본향은 지옥인 거예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사망으로 가면 모든 것이 허무해져 버렸습니다. 게다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을 다 저주받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허무해진 것이죠. 헛된 것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그 헛되고 험한 인생의 모습이 개인 아담의 아들에게 바로 나타납니다. 아담에게 나타나요. 아담의 아들을 낳고 그가 자기를 구원해줄 여인의 후손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을 했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가인을 낳잖아요. 가인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 가인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여인의 후손, 우리는 구원해 줄 자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애기 중지 키웁니다. 그런데 키워보니까 아이다라는 얘기예요. 키워보니까 이 여인의 후손이 아닌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둘째로 놓는 거예요. 이 아들이 정말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다려 걷는데 아들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둘째를 낳았어요. 둘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아벨이지요. 아벨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허무다 말입니다. 헬벨, 허무라네. 이 아들을 그래서 아벨, 아이고 이게 참 허무하구나. 인생 삶이 참 이래 허무하구나. 그렇게 아벨, 험한 것, 헛된 것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아담이 알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우리 인생이 알게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흠함이란 아들 아벨을 흠하게 형에게 맞아 죽습니다. 기 한번 펴지도 못하고 힘 한번 쓰지도 못하고 형에게 그냥 맞아 죽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흠하게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던, 사망으로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죽은 아들 대신해서 다른 아들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힌트하셨습니다. 그 아들 누굽니까? 아벨이 죽고 누구냐? 셋이란 이름입니다. 셋이란 아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게 험하다가 죽어야 할 우리 인생 헤벨을 품에 안고 죄 없는 의인이 죽음으로 그 허무가 죽고 이제 험하면서 굴복하지 않는 새 생명들이 탄생될 것이라는 것을 셋으로 통해서 미리 힌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헛된 삶이 되셔서 가인의 후예들에게 맞아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죄악, 패역함을 말할 때에 헤벨, 허무했다, 헛된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시편 39편 6절 말씀을 보세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야하며 재물을 사나 누가 취할지 알다 모른다 못한다. 재물을 취하고 뭐합니까? 헛된 일을 분야하며 재물을 사나 그거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하나님 아닌 이 다른 것들과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바로 헛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우상 숭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헛된 것을 쫓아가는 것, 그 헛된 것,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는 모든 것은 우상을 섬기는 일로 다 미친 짓이라고 전도서는 강조를 합니다. 전도서 9장 3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서 9장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이라. 그것은 해 아래에서 악한 것이니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평생에 무슨 마음? 무슨 마음? 미친 마음. 미친 마음 품다가 어디로 갑니까? 죽은 자의 세계로 돌아간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전부 일생 동안 무슨 짓을 하다가 죽는다고요? 미친 짓 하다가 죽는 거예요.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요, 택하지 않는 자들은요, 이 세상 일생 동안 무슨 짓을 하다가 미친 짓 하다가 죽음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심정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친 짓 하다가 죽음으로 가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16절.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 시작.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5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 헛것 됐어요? 새 것 됐어요? 누가 안에 있을 때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자, 그러나 그래서 참 빛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추시는 천국의 현실이 해 안에 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과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이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렇지는 않아요. 고린도후서 15장 57절과 58절 보세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자,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많은 자가 되라.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맞이한 줄 헛되지 아니한다. 헛되지 아니한다. 이제 우리는 헛된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 하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 모든 일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얘기죠. 이제 성도는 내 안에 헛된 것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시고 기억하셔야 돼요. 결코 우리는 해 아래 헛된 것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요, 내가 무엇을 이루어내어 하나님의 일을 돕는 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좀 도와보겠다. 내가 주를 위하여서 일하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 주를 위해서 하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있으라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인생들이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일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를 위하여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실체는 보잘것없는 어기어 먹기어 뒷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자임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배워야 될 건 무엇이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 제자들이 이거 선생님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물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것저것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저것 하려고 여러분들 애쓰지 말아요.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그럼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이 행위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예수 믿는 겁니까? 물론 이것도 믿는 중에 하나 들어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 닮아 예수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 누구의 삶을 산다?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땡비같이 살았습니까? 자기 것만 추구하면서 살았습니까? 내 좋은 것만 하면서 살았습니까? 내 싫어하는 사람 철저하게 싫어해보고 가슴에 그냥 밀어버리고 내 좋아하는 사람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지요. 우리 예수님의 품 안에는 누구까지 품었습니까? 원수까지 품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해하고 긍휼의 삶을 살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거기에 먼저 뒷거리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 내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니 이 기쁨, 이 감사, 즐거움을, 이 행복을 함께 나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굳은 일도 해가면서 그러면서 함께 기뻐하면서 나누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 믿는 거라고.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만이 크게 살아가는 것 아니잖아요. 예수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갔으면 이 땅에 왜 오셔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뭐 때문에 오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지옥과 저희 우리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손가락질 받으시려고 순환과 고난 받으시려고 십자가에서 저주받으면서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내 자신이 부인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다 어렵다. 어렵지요. 어려워요. 그러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럼 누구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따릅니다. 하나님 하시는 것 그냥 그 길로 갑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거 우리가 배우면서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던져서 이거 배우면서 가는 거예요. 가인의 후예들에게 과학과 문명은 하나님 발전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들은 홈이 하나 못 만들도록 만들었습니다. 뭐 기계 하나 못 만들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분께 의존하면서 살다가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호미가 필요하면 어디 가서 합니까? 가인의 후손들에게 가서 호미를 사서 그래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거 병원, 여러분 아프면 어디 가야 되면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병원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병원에 가셔서 진찰도 받아보시고 그러면 무조건 기도하면 낫는다고 아차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도원에서 사람들이 죽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왜 그렇게 무식하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유언사 안 주신 거 아닙니다. 신유언사 주십니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병원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의술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존하면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르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든 존재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있잖아요. 두 사람.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있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누가 더 멋지게 살았습니까? 인생 우리 사람들이 볼 때 이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야, 너희들 내일 잡혀갈 때 다 도망간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무슨 말씀 그렇게 섭섭하게 하십니까 선생님? 나는 뭐 하는 자리까지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큰 소리 뻥뻥 쳤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그 계집종 하나에게 불제고 있다가 계집종이 야 너도 그 사람 편 아닙니까? 이 사람도 그 사람 편인데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세 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한단 말입니다.
근데 죽을 자리도 아니에요. 그 자리. 죽을 자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계집 쪽에 당신도 급해니까 그 소리 들으니까 그냥 아이고 무슨 소리야 나는 모른다. 모르세요 그냥 모르세요 그냥 막그 요새 청문회 하면 요새 뭐 기억 안 난다 모른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네. 아마 베드로도 청문회에서 나 모른다. 막 기억 안 난다 그랬을지도 모르는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꽉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내 부인한다. 그랬더니 그때 3번 딱 부인하자마자 닭이 꽉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가면은 베드로 교회가 있습니다. 베드로 교회가 딱 있는데 그 위에 십자가 대신에 닭이 한 마리 딱 있습니다. 닭이 딱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꽉 닭이 딱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열심다군이에요. 예수님이 제자 중에서 제일 많이 배웠던 사람입니다. 가문도 제일 좋은 가문에서 났어요. 열심다군인데 그는 열심을 해서 이 나라를 갖다 독립시켜야 되겠다는 그 열정으로 예수님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뭐 십자가 죽어 어쩌고저쩌고 그러거든. 야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은사진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랬더니 야 이게 내가 잘못했네. 이럴 수가 있나? 인간이 다를 수가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 은삼십명 받았는 거 제사장에게 던져버리고 뭐 했습니까? 못 매달아 죽었습니다. 누가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볼 때 누가 더 멋있게 살았습니까? 누가? 유다잖아요. 유다. 베드로 얼마나 치사한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나 그는요 자기 불가능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왔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어떻게 멋지게 살았느냐 치사하게 살았느냐 그거 관계없어요. 내가 아무리 치사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는 나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그것도 동원회가 가잖아요. 제자들 동원회가 갑니다. 가가지고 거기 탁 있대. 베드로가 거기 한 마리도 못 잡았죠. 주님 오른편에 던져라. 툭 던졌더니 150마리 잡혔죠. 주님이시다. 그럴 때 벗었던 옷 입고 그냥 풍덩 물이 뛰도록 갔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내가 아침 먹었나? 안 먹었겠잖아요. 제자들 이 자식들 꼴 좋다. 너가 못했노? 너가 뭐라 그랬노? 죽는 자리까지 따라한다고 니는 보니까 홀딱 벗고 도망갔지. 그 제자들 하나가 옷을 잡으니까 옷 벗고 그냥 도망가버려. 홀딱 벗고 도망가버려. 내가 그랬지.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 와서 뭐래요? 네가 내 사랑하나? 네가 내 사랑하나? 네가 내 사랑하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신앙의 양심은 어떻게 했어요? 참아내가 주님 내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알잖아요. 주님 알잖아요. 네, 그런 놈인데도 그래도 주님 나 영접하잖아요. 나를 용납하시잖아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베드로의 부인까지도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나 도저히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베드로, 큰 소리 쳤던 떵떵 쳤던 베드로의 그 부인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해 주셨어요.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는요 유다나 베드로나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어떤 짓을 짓더라도 어떤 죄를 짓더라도 주님이 용서 못할 죄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좀 뻔뻔스러워야 돼요. 좀 뻔뻔스럽게 나가자. 그만. 철판도 좀 깔아놔놓고 그냥 주님 나 이렇잖아요. 내 모습 이렇잖아요. 주님 뭐라 그래? 우리 모습 알아요 몰라요?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뭐냐? 멀어져 가는 것보다도 가까이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네게 무엇이다? 복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금방 뜨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유다는 하나님 앞에 금방 뜨는 거예요. 내일 내가 책임지겠다는 그것을 몸에 달아 죽은 거예요. 얼마나 금방입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금방 떨어져는 안 된다. 흙이다 먼지다 뒷거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해 아래에 있는 것으로 무엇을 성취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해의 끝들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겸손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해의 것을 구하면서. 그래 다음 시간에는 해외에 있는 자의 삶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4절까지. 골로새 3장 1절에서 4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엇을 찾아? 위에 것을 찾아라. 거기에는 하나님은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우리 어디 것 추구하면서 살자. 위에 것. 그 다음 시간에는 해 위에 해 아래에는 모든 거 허구하지만 해 위에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이 뭐예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헛되니까 누구를 경외하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 말씀 따르며 그분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지어져가는 자가 되자. 그게 결론이에요. 기도합시다.